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아까 봤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가 힘썼던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각각 네 가지를 언급하지만 이걸 좀 세 개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었죠.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이제 이 네 가지에서 좀 줄여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 이거는 말씀이죠.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것은 이제 성례, 세례와 성찬 중에서 아무래도 성찬에 가까운 이 성례였죠. 그리고 기도는 명시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가르침, 교제와 떡을 뗀 기도, 이 세 가지를 힘썼습니다. 이 힘썼다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 힘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6강에 가기 위해서 정말 다 매 경기마다 뭐 다 최선을 다했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경기가 그 마지막 포르투갈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6강에 진출하려면,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려면 반드시 포르투갈전을 무조건 이겨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그 선수들은, 저도 뭐 이렇게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애국 다 끝나고 나서 봤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했습니다. 승리를 열망하면서 뛰었죠. 이렇게 혼신의 힘을 썼고 최선을 다했던 이 열심, 이것이 바로 프로스카르테레오, 힘쓰니라, 힘썼다. 그러니까 거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지속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승리를 일궈내기 위해서 지켜냈다라는 뜻이 바로 이 힘쓰니라, 바로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외적 수단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충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쓰고 애쓰고 프로스테요, 혼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덕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다면 그 선물을 받은 교회, 인간편에서 그 은혜의 방편에 프로스테레오,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그 마지막 경기만은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 열심, 그 애씀, 그 포기하지 않은 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덕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4장 22장 42절 그 이후에 나오는 문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47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은혜의 외적 수단들, 말씀을 사용하시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고 성례를 주시고 기도를 사용함으로써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네.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세 가지 수단들 중에서 이제 기도에 관하여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 교훈은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내용도 다 들으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가르쳐주는 측면이 있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은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 받은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아나니아에게 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은 사울, 이제 또 헬라식 이름으로 말하면 바울이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알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제 세 가지를 좀 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본질을 다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렸을 적에 이제 기도의 5가지 성과를 주일학교에서 배웠죠. 하나님을 부르라, 감사하라, 회개하라, 너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거의 지금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뢰는 것, 이것만 제외하고는 우리 뭐 어렸을 때 배운 내용과 거의 똑같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또 신앙의 어떤 연륜을 쌓고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됐든지 초신자가 됐든지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62편 8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시시로 항상이죠. 항상.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시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떤 우리에게 기도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죠. 시시로 항상 어느 때든지 그를 의지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 있느냐? 너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짐이 있느냐? 누가 됐든지 내게로 하라. 어린이든 어른이든 초신자든 기신자든 처음 믿는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누구나 언제나 항상 모두가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내게로 와라. 내가 여기 있겠다. 항상 있겠다. 쉬지 않고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그러니까 피난처는 항상 있는 것이잖아요. 언제든지 위태로울 때 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항상 존재하는 것. 항상 끊임없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덕을 베풀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갈망, 우리의 소원 간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필요할 때 이용해 먹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의 중요성을 피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우리처럼 이렇게 바른 신앙, 성경대로 추구하는 이 기복신앙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 뭘 피하게 됩니까? 기도를 피하게 됩니다. 오히려 기복신앙을 피하려다가 기도 자체를 피하게 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십시오.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먼저일까요? 기도는 우리의 그 필요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 스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많이 살고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수입을 얻고 이렇게 어떤 것들을 다 얻는다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잘 일구어내도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게는 제한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항상 넘치도록 많지만 그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5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도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마르틴 루터가 목회하는 그 교회 현장에서도 부족한 것이 항상 넘치도록 많지만 그것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필요와 소원을 그분 앞에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향해 열정적으로 자극되어서 우리의 외투를 펴고 열어서 많은 것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 역시 우리가 뭡니까? 기도를 내가 한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드린다. 이 개념이 있죠. 기도를 드린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자꾸 내 기도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게 이제 이거 주세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통장에 이만큼의 저축이 있고 내 집에 이만큼의 재산이 있어도 나는 빈털털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거지 근성이죠. 거지 근성. 우리가 남의 것을 비워먹는 거지 근성은 악한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거지가 되어야죠.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필요와 소원이 열정적으로 자극되어서 외투를 펼치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내게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인생. 우리의 외투를 펴고 열어서 정말 많은 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정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비롯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투를 펼쳐야 합니다. 우리의 외투를 펴고 열어서 많은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이렇게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할까요? 179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자, 답을 보십시오. 시작.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고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신앙과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시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대상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죠. 근데 질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지 않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이제 답변에 좀 확고한 뿌리가 있습니다. 어떤 뿌리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 세상에 많은 무수한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들 중에 진짜 신은,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좀 이 내용을 지금 밑바탕으로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들에서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만 기도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 역시 어떻게 합니까? 야, 니네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우리 알라도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 신도교의 신도 진짜 신이다. 우리 부처가 참 신이다. 다른 종교들 역시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신이고,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회가 믿는 이 신은 차이점이 있죠. 그들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역시 그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도 말하고 다른 신도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차이점이 뭐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또 우리의 간청을 들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입니다. 인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도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신도, 세상의 종교의 이방 신들도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들은 인격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셨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단지 그분이 정말 능력이 많아서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어서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시편 145편 18절 1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와 함께 교제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의 선대함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아까 봤던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은 그 기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교제도 없는 무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의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바울을 아셨습니다. 바울과의 그 교제 속에서 이 기도의 아름다움이 꽃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원천은 무엇에 있습니까? 180문, 181문을 좀 봅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기도하도록 용기를 주는 격려와 담대함과 힘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소망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1문도 보세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답 시작. 사람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멀어서 우리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나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임명되거나 이 일에 적합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자, 기도에 관한 교훈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아무리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올렸다고 할지라도 이 예수님 이름, 이 이름이 없으면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의 그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원천,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적에 고향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맡으셨습니다. 이제 메모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서서 이제 긴장된 그 목소리로 떨림 가운데 막 기도를 하나씩 하시는데 거의 기도의 그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분 동안 침묵이 딱 흘렀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모두가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이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수님의 이름을 빠뜨린 것이죠.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 너무 중요하죠. 그럼 왜 중요합니까? 왜 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기도를 쏘아 올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수도승처럼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노동하고 고뇌하고 하는 어떤 그 업적을 쌓는 그런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해야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도를 쏘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죠.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이죠. 죄악.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가 없죠. 오히려 아무리 좋은 미사 어구를 말해도 다 버려지죠. 쓰레기통이 버려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말씀 보십시오. 하늘이나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임명되거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임명되거나 이 일에 적합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중보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까지 받아주시는 중보자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전달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사 대신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백성들의 기도까지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그 명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기에 적합한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습관적이죠. 너무 간섭적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기도하도록 용기를 주는 격려와 담대함과 힘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소망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중보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중보를 항상 떠올리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셨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던 악인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갇히게 하고 생명을 잃게 만드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먼저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어떻게 이 말씀이 작동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중보자가 되셨죠.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용기를 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과 힘과 소망을 주십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주님께로 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찬송 361장 봅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잘못된 걸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